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저의 목소리가 사실은 조금 괜찮아질 뻔했는데 금요 기도회 때 조금 소리를 과하게 성령이 임하셨지. 그렇지. 내가 그냥 지른 게 아니야.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나 무슨 강요하는 사람 같은 느낌이 가끔 들지만 어쨌든 그쵸 민수 선생님 성령이 임하셨죠? 네 이렇게 성령이 임하셔서 나도 절제가 안 됐어. 성령의 열매 중에 절제가 있는데 그러나 간절한 마음이 더 강했기 때문에 한 주 동안 여러분 얼굴을 보여주세요. 잘 지내셨습니까? 여러분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기도했고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여러분의 기도 제목 위에 주님이 신실하게 응답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세상 누구보다도 존귀하고 소중하며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함부로 대함을 당할 수 없는 존재이며 사탄의 어둠의 세력들이 조금도 건드릴 수 없는 존귀한 보호받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여러분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깨를 펴고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어깨를 펴고 여러분의 정체성에 힘을 더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만 이 땅에 있었어도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도 주님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사랑을 받는, 그 어마무시한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주눅들어 살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 여러분 자신을 판단하고 저울질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핏값으로 사신 존귀한 존재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 안엔 성령이 거하시고 임하시기에 우리는 그래서 거룩한 전 성전이 된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귀해서 내가 어떤 행위를 통하여서 내가 성전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하심으로 우리는 거룩한 전 성전이 된 것입니다. 드디어 기다리고 간절히 사모하던 성령이 그 믿음의 공동체 위에 임하셨습니다. 그들은 오로지 기도에 힘쓰며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 예수께서 승천하시면서 그들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며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기다림 끝에 그래서 때로는 믿음은 기다림과 동반한답니다. 우리가 오늘 당장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소원하며 기도하나 주님은 주님의 때를 따라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에 우리의 기도에 믿음을 실어 기다릴 수 있는 것,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이들은 잠잠히 기도에 힘쓰며 성령이 임하시기를 기다렸고 기다린 그곳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예루살렘은 그들에게 도망가고 공포와 두려움의 공간이며 또는 실패와 좌절의 공간이 아니라 거룩한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성전이 되게 하시는 새로운 회복과 치료와 그리고 비전의 공간이 된 것입니다. 그 후에 새롭게 치료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변화된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일은 문을 열고 밖으로 나아가서 사람들을 향하여서 외친 것입니다. 주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죽으신 후에 다시 살아나셨으며 살아나신 후에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서 다시 오실 날을 기대하며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라고 그들은 온 힘을 다하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증인자가 되었습니다. 그때는 바로 오순절, 즉 예루살렘 사람들, 유대인들이 전 세계 각국에서 경건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향해 몰려오는 때였고, 그래서 각국 방언으로 이 놀라운 복음을 선언하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소리를 그들은 그들의 언어로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영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기에서 다른 언어들이 선언되어지고 다른 언어들이 선언되어지는 바로 그때 수없이 몰려들어진 경건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있습니다. 놀랍고 신비스러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그 가운데 베드로가 입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를 선언합니다. 그분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셨으며 어떻게 하셨으며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그리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주 되심을 선언할 때, 그곳에서 이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자신들의 가슴을 치며 그 가슴의 찔림으로 고통스러워하며 내가 어찌하면 좋을지,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으며 이 죄로부터 내가 어떻게 하면 자유로워질 수 있는지를 묻고 나옵니다. 그때 베드로가 2장 3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회개했고 세례를 받았으며 그때 주께로 돌아온 신도의 수가 3,000명이나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이 놀라운 시간의 때를 보십시오.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고 우리가 감히 꿈꿀 수도 없는 하나님은 놀랍고 위대하시며 섬세하게 우리 앞에 길을 만들어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서, 내 손에 만져지지 않는다고 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멈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나를 위해,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을 위해서 그 일하심을 쉬지 않으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먼저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됨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요? 그분은 거룩하시고 거룩하시며 거룩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시거든요. 거룩하시고 거룩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우리 안에 죄되고 찔리고 부족하고 연약하며 흐그러지고 어그러진 이 모든 죄악들이 드러나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찔림과 그 두려움과 내가 살 수 없는 그 공포 가운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회개하였고, 회개로 부르짖는 그들의 소리를 주님이 들으셨으며,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회복이 선언되어졌습니다. 성령은 그저 홀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옵니다. 신비한 체험과 경험이 우선적으로 드러나지고 나타나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선언되어질 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질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질 때 신비로움과 영적인 체험들을 하는 것입니다. 즉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타고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리고 나서 세례를 받음으로 매우 중요한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은 이제 내가 다시는 뒤로 돌아 내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라는 결단이며, 세례를 통하여서 내가 다시 한번 내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복음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고백하고 믿으며 달려가야 할 유일한 길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이분뿐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선언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자가 없으며 그분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구원받을 자가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모두 예수 우리 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었고 그 믿음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아멘이죠? 그러니 이제 여러분은 아무리 몸부림치고 내가 내 것이라고 나를 주장하여도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그 순간,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그 순간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넘어간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으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옷에 맞는 권위 있는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서 있어 주십시오. 그것이 믿는 자가 이 땅 가운데 서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 그리스도의 것으로 살아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신비적인 체험들을 하는 곳에 우리는 마음이 쏠릴 때가 있습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세상에 이단이란 이단은 모두 다 이 놀라운 신비의 체험들을 하지 않습니까? 제가 어느 날 기도받으러 갔잖아요. 눈을 꼭 누르시는데 너무 아픈 거여서 너무 아파요? 이러면서 그러면 안 되는데 네 하면서 순종하면서 그걸 받아야 되는데 너무 아파서 안 되겠어요. 그만하세요. 기도를 멈추고 왔잖아요. 도저히 그 기도를 더 이상 받을 수 없어. 머리를 치워서 이렇게 나를 밀치는데 난 절대 넘어가지 않는 거야. 꼿꼿하게 버티고 있는 나는 도대체 뭘까? 하나님의 성령은 놀라운 일들로 우리의 영적인 체험들을 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해하지 마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유혹되지 마십시오. 주의 말씀이 거기 먼저 임해야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분이 선포되어지지 않는 곳에서 일어나는 신비적인 체험과 영적인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의 눈과 여러분의 귀와 여러분의 마음을 거기에 빼앗기지 마십시오. 말씀이 먼저 선언되어집니다. 언제 예수께서 당신이 기적을 행하실 때 머리통을 뒤로 밀어서 넘어뜨리시던가요? 언제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실 때 개거품을 물게 하면서 고치시던가요? 어느 곳에서 예수님께서 상처받고 고통받는 자들의 치유하심을 비열하고 치열한 방법으로 하시던가요? 오직 그 입에서 나오는 권위 있으시며 능력 있으신 살아계신 말씀, 그것이 선언되어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거기에서 일어났습니다. 앉은 뱅이가 일어났고 죽은 자들이 살아났으며 눈먼 자들이 눈을 떴고 바람과 파도가 그 말씀 앞에, 그 말씀의 권위 앞에 순종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 성령의 역사하심은 말씀을 타고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온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은 신비로우신 분이시기에 우리가 믿음을 다하여 말씀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손에 놀라운 능력의 기도의 응답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들은 세례를 받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며 그들은 모였습니다. 그 모인 무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들은 모여서 무엇을 했습니까? 먼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사도들은 그들에게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어떻게 사는 법, 어떻게 먹는 법, 어떻게 걷는 법, 어떻게 입는 법을 가르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 것, 어떻게 하면 사람들 앞에서 너의 모습이 자랑스러워 보이는 것, 그것을 가르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가르친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3년간 그들에게 보이시며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전하셨던 하늘의 복음, 영혼을 살리는 것, 일으켜 세우는 것, 다시 일어서서 너가 실패한 그곳에서부터 일어나 걷게 하는 것,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일, 병든 자들을 일으키는 일, 그것들을 그들이 가르치지 않았을까요? 곧 하늘의 복음,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그분의 삶을 사도들은 모인 교회에 가르쳤습니다. 두 번째, 그들은 서로 교제했습니다. 교제,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떡을 떼며 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먹는 것을 먹으면서가 아니라 예수께서 잡히시긴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명하신 주의 마지막 만찬 성찬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념하여, 기억하여, 기념하라고 말씀하셨기에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여 매번 모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먹고 마시며 그분을 기억하고 기념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모여서 무엇을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그냥 한 것이 아니라 힘써 기도했습니다. 정리할까요? 성령이 임하셨다고 우리의 기도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기도는 더 깊어지고 더 충만해지고 더 능력 있는 기도로 주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는 우리의 눈을 들어 이 땅의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저 하늘의 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 성령이 임하신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기도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저는 여러분이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임하셔서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뚫려져 하나님께서 저 하늘에서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시고 춤추시는 것을 여러분이 보게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살아가기를 애쓰고 수고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시며 격려하시고 힘주시며 응원하시고 잘했다 칭찬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듣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교회는 모이는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 그곳이 교회입니다. 혼자 사는 믿음의 성장이 더딜 수 있습니다. 혹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찌하든지 모이기를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 또는 성찬과 여러 가지 행사들에 참여해 주십시오. 그 모든 것은 여러분을 성장시키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모인 후에 여러분 모였다 흩어지기 전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여러분들의 생각에, 여러분들의 세포 하나하나에, 여러분의 뼈 깊은 곳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각인하고 돌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일주일 살아내는 모든 힘의 근원이 거기서부터 옵니다. 어떤 것이 여러분을 일으켜 세울 수 있으며 어떤 위로의 말이 여러분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으며 어떤 능력의 말씀이 여러분을 한 발자국 떼어 앞으로 걷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졸지 아니하시고 주무시지 아니하시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미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 그분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 되게 하며 여러분의 걸음을 한 걸음 떼어 앞으로 나아가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어찌하든지 주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의 모든 것을 채우고 돌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말씀으로 양육되지 않으면 흔들립니다. 바람이 한번 훅 불면 사라져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자들로 우리가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든든한 소망의 닷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내려진 것은 우리가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서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나아가 여러분의 입술에서 기도가 쉼없이 하나님께 올려드려져야 합니다.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하루를 살아낼 수 있습니까?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의 20대를, 여러분의 30대를,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낼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여러분의 그 피조물을, 여러분의 자체를 어떻게 내 마음대로 쓰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기도는 믿는 만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만큼, 내가 믿어지는 만큼 하는 것이 기도니 여러분의 믿음을 더 키워 여러분의 기도가 더 깊어지고 풍성해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